그래서 잘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찬양을 하려 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또 했을 거고 우리 친구들도 또 많이 배우고 했을 텐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되게 언론에 맨날 나오고 했던 게 뭘까요? 네. 미국 대통령 선거 이런 데 관심 있을까요? 친구들이? 있을까? 없나?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도 몇 년 뒤면은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데 여러분도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곧 됩니다. 막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 찍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그걸 준비하는 여유가 너무 없다 보니까 평소에 좀 알아야지 누군가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공부, 주어진 학원, 주어진 숙제 여기에 한 매몰되기 쉬운데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게임을 하거나 다른 재밌는 동영상을 볼 시간을 조금 쪼개서라도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힘들겠지만 그런 관심을 하루에 1분이라도 투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특강 때 얘기했죠. 공부는 혼자서 몰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걸 줄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공부인데 그런 관심이나 이런 쏟는 것도 마찬가지 저축하는 거랑 똑같아요. 1분, 30초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100분, 200분 더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연구할수록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이 훨씬 입체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중학교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학교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대학교 때 대학생이 되면 갑자기 세상이 달라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간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큼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20대의 삶이 또 진행되고 대학생의 삶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학생이라고 해서 똑같이 살지 않아요. 같은 고등학교 간다고 해서 똑같이 살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나이입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하루하루씩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알아가고 자기 주도적으로 알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꼰대 같은 이야기였고요. 다들 지쳐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요. 예. 저희가 이 찬양도 우리가 이번 올해 계속 부르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특히 힘들 때 또 자기가 되게 작아 보일 때 그럴 때 사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까?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 그때 큰 위로가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예. 선생님도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가끔씩 내가 너무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충분히 이 모든 걸 다 살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때마다 굉장히 또 불안해요. 뭐 요즘에 연예인들도 아시겠지만 뭐 트와이스의 정현도 그렇고 정영돈도 그렇고 불안장애라는 게 막 연예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잖아요. 원래도 있어 왔지만 그런 불안함,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말하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
그 이제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그 동행함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여기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것을 주시면서 제 영광을 같이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시간과 하나님 상태해 주셔서 진리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공여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나 주님의 기쁨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모여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포수 친구들, 또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옵시고, 또 가정에서 라이브 톡으로 예배 드리고 또 빛이 못해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혜를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을 또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대입침과 해결을 받아 주시었고 성령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외부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는 일마다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뒤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스 친구들을 위해도 기도드립니다. 중등부 시절에도 기초 실력을 닦는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는 꿈을 이루기에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항상 바라보며 실력을 키워가는 우리 포스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믿음으로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포스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믿음의 말씀에 따라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마태복음이라고 되는데 정정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왜 아침부터 우리 자는 친구 일어나 주세요. 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 몇 번 하십니까? 하루에 각자 생각을 난 하루에 기도 몇 번 할까? 몇 번? 여러 번요? 여러 번 하죠. 맞아, 여러 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은 전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잘 다니던 친구들은 밥 먹을 때 꼬박꼬박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다음에 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도 기도하고 또 나 좀 기도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 정해놓은 시간에 놓고 개인적으로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기도에 엄청 가깝습니다. 안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냐? 내가 친구들한테 물으니까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냐? 아이들한테 물으니까 잠자요. 게임하고 잠자고 거의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친구들도 어려운 상황에 시험 직전에는 하나님 되게 오래간만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기도하죠. 예.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어려운 상황에 되면 조금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예를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저 기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예, 그렇게 다녀요.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도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 기도를 이렇게 가끔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는 기도는 왜 안 할까요? 아마 응답이 된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되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 그래도 하나님 어려울 때 이를 도와주세요. 뭐 할 때 도와주세요 하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기도는 정말 우리가 되게 여러분들 기도문 쓰라고 그러면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잘못 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 선생님들이 하는 기도를 듣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제대로 가는데 자기가 직접 써보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해서 기도로 쓰는 거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자주 봤어요. 우리가 듣긴 하지만. 자, 오늘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나누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축도하면서 주기도문이 빠지는 것이 되게 아쉬웠었는데 오늘 주기도문 이걸 함으로써 제가 주기도문 넣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려고 제가 바꿨어요. 왜냐면 예수께서 기도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가르쳐 달래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나왔는데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침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한 날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매일 습관처럼 예수님도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제가 우리 수녀님 이모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습관이 기도예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이 나라에 수녀님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지구가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군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신임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그의 공생애를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나는 얼마나 자주 기도하나? 나의 힘으로보다도 정말 주님의 기도함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기도를 가르쳐주는 자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처음 등장한 단어가 뭐예요? 기도할 때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다른 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사람? 우리가 어려워서 막 못해요 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친근하게 부르질 않아요. 사실 구약에서는 처음으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빠. 히브리어도 아빠예요. 이름이 이 철자는 다르지만 이름이 피읍 다예요. 아빠. 우리나라도 아빠잖아요. 아빠. 근데 철자가 다른데 하여튼 아빠라는 이름을 처음 쓰시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긴밀하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너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거는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눈 좀 떠보세요, 친구들. 제가 눈 좀 뜨시고, 자, 하나님 계셔. 이건 믿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계셔. 확실히 계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 계셔라는 걸 믿었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걸 믿는 과정은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데는 좀 더 걸렸는데 하여튼 주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가르쳐주는 칭호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버지요라는 호칭을 쓰기를 원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를 들면 어느 분대가 주님 이렇게 썼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쓰는 게 자기는 더 좋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확한 호칭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단어를 여러 번 쓰시던데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관련된 게 두 가지 내용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관련된 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 하나는 인간과 관련된 거. 그 주기도문의 그 주요 내용에 보면 하나는 하나님에게 관련된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에게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관련된 것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 여러분, 십계명에서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되게 부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를 들면 좀 경외심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은 어쩌면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이름, 존재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데 경홀하게 함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우리들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 그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삶을 제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를 우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하여튼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사실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말세 때, 예수님 오실 때 임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도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행복해 이럴 때 있잖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해, 이거 안 느껴지나요? 이렇게 삶이 이렇게 행복해, 정말 천국 안 가도 될 것처럼 우리 정말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돼요. 늘 자신을 깨워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또 이 사회에 가면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련된 거 한 가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인간에게 관련된 기도가 있죠. 그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관심을 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세 가지를 얘기해.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죄에 대한 용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 세 가지예요. 인간에게 관련된 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면 죄를 용서해달라,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은 쌓아둘 양식, 아니면 내 보험도 들고 충분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양식, 이거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는 어쩌면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풍성하게 주십시오 라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이것을 구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너무 욕심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나?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나? 모든 사람은 더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나는 더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닌가?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너의 욕심, 더 갖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 말고 그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우리 죄에 대한 죄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래요. 죄 용서. 그런데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심각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 내 죄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용서할 일들은 엄청 가득 차요.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용서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면 상처 준 사람도 내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나를 괴롭힌 자도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친구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누구로부터
별일 아닌데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용서 못하고 너 두고 봐라. 내가 왠지 안 갚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다 용서해야 돼요. 나에게 상처 준 자도 용서해야 되고 나를 괴롭힌 자도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뭐 용서 받을 일이 없나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뭐 해야 되고요?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용서해야 되지만 나도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있잖아요. 나도 말로 괴롭힌 적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 말을 통해서 또 혹시 뭐 장난친 말인데도 예를 들면 용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잘 만나는데 제가 이래서 너를 만나면 좋은데 재미가 없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두고두고 이제 그게 장난으로 그러니까 너무 신앙적인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야 너는 만나면 좋은데 그 재미가 없어. 내가 이 얘기 그냥 장난으로 넌 신앙적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 이런 의미로 내가 재미가 없어라는 얘기했는데 그 마음에 상처가 있나 봐.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사실은 재미없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만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았는데 그걸 그냥 장난으로 내가 재미가 없다. 그런 표현을 썼다.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통해서 우리도 용서함 받아야 되고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네, 기도에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용서함 받고 용서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이런 대립 가운데 있고 모든 사회가 막 대립 가운데 있고 저 친구 반에서도 가면 쟤하고 쟤는 사이가 안 좋아 쟤하고 쟤 뭐 하여튼 막 뭐 대립 관계 반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를 들면 중등부 안에서도 대립 관계 있고 누구하고 누구는 막 뭐 왼수야 예를 들면 이런 관계는 사회적으로 너무 안 좋은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 안 좋아 걔네들은 아주 저기야 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 서로 용서해야 돼. 나도 용서 안 받고 나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 안 받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를 용서하오니 주님 내가 나를 괴롭힌 자를 용서하오니 내가 주님 나에게 힘들게 한 자를 용서하오니 내가 나에게 막말한 그 누구를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이 엄청 많아요.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뭐 기도를 안 들어주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돼 믿음이 떨어지는 걸 느끼더래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시험이 없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금 아이들 가르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목요일날 1교시부터 애들이 자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딱 갔는데 너 니네들 1교시부터 왜 자냐? 그랬더니 어제 밤을 새웠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하냐 밤에 그랬더니 유튜브 보느라고 밤을 새운대요. 아니 1교시까지는 그나마 좋았어요. 목요일 2교시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쟤는 피곤하니까 그냥 놔두자. 애를 안 깨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수업 40분 딱 끝나려고 하는데 다 자는 거예요. 거의 한 4명 빼놓고 다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날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는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야? 나는 애들을 왜 다 재우는 거야? 이러면서 나한테 시험이 오는데 뭐 너무 힘들게 제가 왔어요. 왜 애들은 다 자지?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막 힘들게 운전을 해가지고 오면서 친구한테 막 나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다를 떨었어요. 나 너무 힘들다. 왜 애들은 왜 다 자냐? 막 이러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 막 했잖아요. 요즘에 제가 심리학을 책을 보는데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정을 자기 어떤 감정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대.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게 중요하대. 그럴 때 그 감정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래? 심리학에서 내 감정이 뭔지 모르고 그냥 뭉뚱그려서 기분이 안 좋아 라는 이런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정확히 내가 뭐 해서 기분이 안 좋고 어떻게 해서 이래 하는 것을 정확히 이름 붙여줄 때 그 감정이 사라진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기분이 지금 뭐 꿀꿀하고 지금 너무 안 좋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감정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친구에게도 열심히 내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힘든 거야. 아니 친구한테 뭐 열심히 수다를 떨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러 가자.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기도하러 가자. 그런데 기도하고 났는데도 내 마음에 금요일날 내 4교시 수업인데 4교시를 내리 수업해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야. 아침에 가기 싫다. 아이들이 무섭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오히려 아이들이 무섭다. 가기 싫다. 그만한다고 그럴까?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정말 단단히 하자. 그리고서 가자. 그리고서 금요일날 정말 기도함으로 가서 일일이 이렇게 정말 기도함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잠 안 자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4교시 때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항상 내리 4교시랑 4교시 때는 막 목이 막 내린 것 같고 그랬는데 4교시 끝나고 났는데 내가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침에는 정말 아이들이 무섭고 이러다 내가 수업 못하겠다. 이렇게 자는 아이들 좀 어떻게 수업하냐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또 목요일날 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선생님도 아까 말했듯이 그 마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는데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 이런 상태인데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내가 수업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해야 되는데 아이들 깨워주시고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이런 걸 그냥 예전에는 기도 안 했잖아요. 제가 아이들 수업 시간에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거든요. 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그날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아이들 자지 않게 해주시고 제 강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갔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뭐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 그전에 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서 마음의 시험이 안 들게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뭐 이 문제 해결하고 보면 그 문제로 계속해서 갑니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가지고 우리는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다시 또 넘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시험에서 이기는 연습을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에게 힘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절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나는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으로 나는 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이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다시금 염두에 두면서, 이 주기도문을 염두에 두면서 늘 기도 생활, 나의 기도를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은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주지만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또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주기도문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워주시어 저희들에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 나를 괴롭힐 그 친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어지도록 분명한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자 나의 마음에 상처 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괴로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이렇게 하나님 풍성한 가을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또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겨내게 하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응답받는 귀한 친구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에서는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한 주간도 주님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중등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또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포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일단 우리 그 담임 선생님들하고 짧게나마 만남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 신동현 선생님하고 또 기도는 예전에 김정은 선생님, 기도는 우리 강인 선생님께서, 그다음에 봉헌위원은 우리 최준서, 이승주 학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식을 나눠주시고요. 강인 선생님께서 간단한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종교 시설은 우리 한 자리 건너서 이렇게 앉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그 친구들이 안 나온 친구들을 좀 가볍게 같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좀 말씀했으면 좋겠네요. 네.